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 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물론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 뭐 소망도 되고 사랑도 되지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왜 중요하냐면 생명에는 생명의 힘,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고 반드시 성숙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인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것이 당연한 거냐면 성장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천의 승리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 2주간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고 말씀 듣고 또 변화된 은혜를 누리는데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명확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승리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에 대해서 배우고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해방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또 살아있는 복음의 행동 우리 함께 나누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있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패배자란 뜻이에요. 실패자란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시니까 승리를 향해 달려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거 아닐까요? 더 큰 힘을 내가 가지는 거,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거. 더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더 큰 힘을 달라라는 것이죠. 더 많은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를 받으면 의욕이 생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허여멀건하고 예배를 드려도 초점이 없고 그냥 시체처럼 왔다 시체처럼 가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뭔가 의욕이 생기고 뭔가 삶에 열심이 생기고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 생기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고 또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생기는데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에 반응해서 새벽을 깨우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욕도 생기고 새로운 마음도 생기고 새로운 꿈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다 보니까 무언가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까지 좋은데 그 걸음이 실패한다면 또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원활하지 않냐면 은혜를 받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하다가 딴 길로 샜는데 우리가 이 4차 이제 기도의 승부니까 1차, 2차, 3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3차가 2차 정도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변함없이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또 안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1차 때 엄청 많이 나오고 뭐 교인의 한 3분의 2, 4분의 3이 나오고 막 뒤집을 듯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막 한 20명, 15명 남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기간이 한 1년, 뭐 1년 6개월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는 여러분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면서 자빠지거든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나는 자빠졌지만 서 있는 형제 자매들, 서 있는 믿음의 가족을 통하여 내가 다시 회복될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남편이 자빠졌어요. 아내가 정신 차리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갈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올 길이 열리는 것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남편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아내가 방탕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길이 그 가정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은혜는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아도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승리의 연속된 경험을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가다가 은혜가 또 식고, 가다가 또 그 마음 사라지고, 가다가 그 열정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기대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면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일어났던 의욕이 또 꺾여버리고, 마음에 일어났던 새로운 꿈과 소망이 사라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반복된 삶을 몇 번 보내다 보면 그냥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제 한국교회 문제는 은혜를 못 받아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승리의 연속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연속성을 향해 나아갈 때 성장을 거듭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이 정말 한이 없는 은혜구나, 정말 셀 수 없는 축복이구나, 이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구나, 이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은혜를 받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은혜 다 받아본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니까 껍적거리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행동했다고. 여러분의 길을 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잠깐 6개월 동안 반짝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 1년 동안 열심히 불사르고 끝낼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연수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은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승리의 연속성을 갖게 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눌 건데, 승리가 무엇인가, 그게 주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제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승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정리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승리는 무엇인가? 승리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것, 받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를 막 내가 얻어내고 이루려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말씀인데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요 구절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좀 기억나십니까? 질그릇? 너무 과도한 욕을 했죠. 제가 어제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었고, 아마 여러분이 질그릇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질그릇 본문 중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왜 다시 한번 읽었냐면, 오늘 50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5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번 반복한 말씀의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5장 50절의 말씀과 4장 7절의 말씀은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표현을 썼지만 똑같은 의미라고 쓰여졌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뭐라 그랬죠? 그릇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인데 개선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한번 옆에 인사하실까요? 당신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인데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면 어느 날 레벨이 업되는 거죠. 은그릇이 되고, 거기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뭐 선교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모두 하면, 봉사도 열심히 하면 내가 금그릇이 된다라고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고 나면 마음이 잘 요동하지 않는 게, 다시 이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미 마음도 떠나버렸는데 다시 그렇게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마음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이 구원받기 전도, 구원받기 후도 똑같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엔 뭐가 바뀐 것이냐면 내가 담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자꾸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금그릇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 은으로 만든 그릇을 은그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금을 담은 그릇이 금그릇이고 은을 담은 그릇이 은그릇인 게 더 원문의 설명이 저는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삶의 모습은 뭐 밥그릇이 물그릇이었다, 물그릇이 반찬그릇이었다, 막 다 그릇이잖아요. 막 교양이 있게 너 어떻게 이렇게 밥그릇에다 물을 담아 먹냐고 상스럽게 뭐 이러시지 않잖아요. 다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정체성은 결정되는 거.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고 반찬을 담으면 반찬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릇의 속성은 바뀌지 않지만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바뀐다라는 게 내가 더 잘 돼가지고 재질이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라 나라는 속성을 변화시킨 건 맞지만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연약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담았고 주님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감사한 제 기도의 응답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요즘 굉장히 죄를 잘 이겨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참 내가 죄를 잘 이겨가고 있구나,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림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공급선이 끊어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물론 제 인생 가운데 앞으로 또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악에 넘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무엇이냐? 죄 가운데 한 주 동안 살다가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드립니다. 전혀 죄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죄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 가운데 제가 빠지는 결정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전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하나님, 죄악이 기뻐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음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폭력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짓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만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죄가 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담는 것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신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육체 있잖아요. 그럼 뭐 장래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장래에 우리가 요즘 화장을 많이 하니까 참 이게 놀랍죠. 마지막 순간에 보면 그냥 그 유골함에 담겨져 나오는 한 줌의 재로 그 육체가 이제 변화돼서 다 태워져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은 늘 마주해도 참 익숙해지지 않는 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이런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요 마치 옷과 같은 거예요. 오래 입으면 어떻게 되죠?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셔도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면 이 육체는 버려지는 옷과 같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입어서 헤어지고 버려지는 옷과 같이 이 육체는 버려지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아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5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맞죠? 이 육체는 원래 우리가 땅에 매장한다면 썩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화장에서 한 줌의 재로 나오지만 사실 땅에 묻는다면 우린 흙으로 지은 존재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는 것을 대신하는 일이 부활의 때에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그렇게 정말 마땅한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젊음이라는 것 같아요. 젊음, 건강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젊음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건강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소중히 돌봐야 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되게 아껴도 나중에 되면 다 쇠약해집니다. 나중에 되면 다 병듭니다. 나중에 되면 이거 다 썩어질 것으로 이 땅에 우리는 다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아낀다 할지라도 이 육체가 쇠하지 않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지만 재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온몸을 불살라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저는 분명합니다. 지난 적어도 10년의 세월 동안 하루에 평균적으로 12시간 이상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8년, 10년 정도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죽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제 육체의 한계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거의 몸이 녹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가서 또 집회 2번 또 제가 인도해야 되죠. 돌아오면 목요일날 여러분 집에 가서 쉬시면 되지만 전 그 다음날 또 금요성령 집회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또 해야 되고 저녁마다 계속 스케줄을 감당하고 오전에 오후에 스케줄 감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쉬입니다. 집에 아침 먹고 돌아와가지고 저 여기서 안 잡니다. 쪽잠도 안 잡니다. 거의 안 잡니다.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때가 이번 4차 기도의 승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 여러분도 출근하는데 내가 여기서 잔다라는 게 저는 제 자신이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성도들 다 그 피곤한 몸 이끌고 가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지쳐 있을 텐데 나는 내가 담임 목사라고 혼자 막 쉬고 저는 그게 잘 용납이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몸을 좀 잘 돌보시고 뭐 하시러. 맞습니다. 제가 잘 새겨드려야 되는 충고이고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삶이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음 아껴서 뭐 할 겁니까? 70세 넘어가면 여러분이 아껴둔 젊음을 꺼냈을 수 있습니까? 60세 넘어가면 여러분이 그토록 아꼈던 건강을 펄펄 날듯이 다시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써도 쇠약해지고 안 써도 쇠약해진다라는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써도 쇠약해지실 것이고 안 써도 쇠약해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때에 그 시기를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57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요. 승리는 너가 쟁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너가 받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명조차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던 사망 권세가 있었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었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뭐죠? 말 그대로 죄로 인하여 묻고 사망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깨트린 분이 계시다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 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가둬두었던 죄와 사망의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공로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지파의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한번 보내보죠. 그 땅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지를 이들이 판단하려고 보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망했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야 진짜 열매는 실하더라. 야 먹을 건 장난 아니다. 진짜 기름진 땅이더라.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못 이겨. 걔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 죽었어 이제. 아무것도 우린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전쟁을 회피하려고 했던, 그들이 두려워했던 핵심적 메시지는 딱 하나거든요. 우린 그럴 만한 힘이 없어. 우리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몸부림쳤던 게 뭔지 아세요? 갇히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갇히기가.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갇히기가 쉬워요. 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뭘 감당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자꾸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시는데 정말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안 나오는 이거 뭐냐면 이미 마음이 갇혀버렸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아, 이런 걸 좀 채워주시면 그때 해보자. 사람을 좀 더 보내주시면 그때 해보자 이야기했죠. 그때 갇히고 싶지 않아서 개척 멤버들한테 얘기했던 게 사람 없다고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돈 없다고 못한다고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하나님 믿고 너희들도 이곳에 모인 거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 뭐가 없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한번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그러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힘쓰며 나아갔던 것이 처음 교회가 시작된 1년이었습니다. 그게 은혜였어요. 왜? 사람이 그거 계속 못하더라고요. 보이는 거, 이게 힘겨워 보이는 게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의지와 의욕으로 막 달려갔던 1년이었지만 그 이후에 6기통도 왜 안 했냐면 이거 감당할 그 마음들이 사라져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금식보다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먹을지가 더 기대가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금식 생존자가 7라운드 다 통과한 사람이 13명 남았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7라운드까지 한 사람 다시 뭐 생존자, 지금 우리는 거의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남나. 500억 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 남을 것 같은데. 뭐 회계 안 줍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언제 자기 힘 가지고 싸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온 모든 삶에 자기 힘으로 이긴 사건이 있습니까? 홍해, 전쟁, 미디안과 전쟁, 아말렉과 전쟁, 반석에서 물이 솟는 거,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했던 거, 이들의 힘으로 여태까지 했던 거 뭐 하나 있습니까? 사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 성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진짜 신기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노릇인 거죠. 근데 그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성을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뜨렸다, 우리가 한 거다. 그럼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그냥 돌고 와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들의 승리 뭐였죠? 무너진 성을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삶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우린 싸운 게 아니라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시면 자녀인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그 승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집 사는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장막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만남들, 모든 과정들, 모든 프로세스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감당 못합니다. 때와 시기가 또 딱딱 맞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뭐 내가 낳고 싶다고 낳습니까?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자녀를 우리 집안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귀한 생명으로
받는 것이지 생명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관리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오늘도 제가 어떤 소식 들었냐면 진짜 관리 잘 하시는 분인데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그럼 제가 이렇게 진짜 관리 잘 하시는 분이잖아.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 본인도 되게 황당해 하시는.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라는 삶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7번째 라운드를 돌았는데 내 자아로 내 의지로 내 이번 주 금식과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아, 참아야지. 아, 먹지 못하는구나. 그럼 그 전날 12시까지 열심히 먹어둬야지. 저장을 해놔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도재영을 통하여 왜 여러분에게 금식과 기도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 궁금해 보시고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금식과 기도를 왜 목사님 통해서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왜 이 과정을 보내라,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쨌든 교회 리더를 통해 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는지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그냥 착하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13명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근데 왜 그럴까요? 금식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루도 사실 하루밖에 안 하는 건데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번 되게 기쁘시다면서 지난주는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가 금식과 기도였는데 이번 주는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서 너무 기쁘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처럼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금식과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금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금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아주 극단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모셨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 금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 특히 교회 가운데 금식과 기도를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하려고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이 시대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으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금식이 그냥 힘든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 밥 안 먹는 게 그냥 극기훈련 하듯이 그냥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금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을까요? 왜 하나님만을, 모든 걸 끊고 주님만을 집중하는 한 달에 한 번의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느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주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너희들 마음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루 밥 안 먹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도장 한번 찍고 저 금식했어요, 오늘 예배 잘 참석했어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 비상 상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8라운드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뭘 배우는 시간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간. 금식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이게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기도가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여러분, 채우시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팀 모임 하는데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 한 번씩 나눠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은 사실은 뭘 나눠야 될지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 이번 주에 채워주신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뭘 채우신 걸까라고 이렇게 하면 대충 이런 거,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제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런 걸 채워주신 것 같아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은 채우신다 그러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 뭘 채우고 계신 거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던데? 라는 마음의 불신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고민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한 염려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돈에 대한 염려가 진짜 지나칠 정도로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가 그 염려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되면 연금 준비됐다, 노후 준비됐다, 보험 다 드러났다, 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이제 설교단에서 자꾸 이제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나 하는 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계하는 구절이 있죠. 왜? 돈이 우리에게 모든 악의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에 대해 무지 약하거든요. 그리고 돈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이 우리 밑에 있어야지 돈이 우리 위에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악의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역하면서도 돈 없이 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캉스가 하는데 여러분 돈 없이 못 갑니다. 수련회 한번 하려고 해도 돈 없이 못 합니다. 여러분, 팀 모임하고 아우팅할 때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모든 유지되는 게 돈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돈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강단에서는 계속 선포가 되는 것일까? 돈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무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의 어떠한 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돈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은 오늘을 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내 마음이 비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불신앙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채워져 계셔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 역사할 공간이 없다라는 이런 것이죠. 내가 우울하고 너무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내 실제적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지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마음의 공간을 비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공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빈 공간 없이 주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땐 잠깐 마음이 평안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다시 그 염려, 그 걱정, 그 두려움, 그 힘듦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랍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또 밤을 지새고 있다면 이 예배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오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려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마음의 상태로 그냥 왔다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땐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면 다시 마음이 지치는 일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우리는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계속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뭐 플로잉 하는 것도 지금 있잖아요. 여름성경학교 같은 거. 근데 여러분, 벌이가 크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후원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흘려 보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한다는 거죠. 쌓아둔 것은 있지만 이거는 나중을 대비해서 쌓아둔 것이니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적금을 들거나 예금을 하는 게 죄악시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때로 하나님이 황당한 도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흘려보내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채울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린 그러죠. 채워주시면 그럼 흘려보내겠습니다. 너 돈 있잖아. 너 가지고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시간 있잖아. 너 달란트 줬잖아. 너 은사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능력 있잖아. 그걸 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써도 쇠약해지고 안 써도 쇠약해진다라는 그 진리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쓰다 보면 힘듭니다. 진짜 이번 한 주, 지난주 온몸이 녹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진짜 건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링겔 꽂고 한번 와야 다들 정신 차리는데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지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겨내는 것이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참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 피곤하지만 너무 지치지만 다 내색하지 않고 다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걸 삼켜가면서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은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고 이 젊음은 돌아오는 젊음이 아닙니다. 물론 무대뽀로 써가지고 다 망가지게 만든 건 지혜롭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적어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거 아름답게 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첫 번째 승리란 무엇이냐? 승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대답하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믿으시면 대답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됨을 하나님은 확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정에, 너의 마음에, 너의 재정에, 너의 시간에, 너의 달란트에, 너의 능력에, 너의 자녀에, 너의 부모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 확인의 테스트를 담대하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고 특별히 지난 2주간 힘쓰고 애쓰며 주 앞에 달려나아가셨던 분들, 저는 이번 한 주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누가 와서 기도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니까 인사는 안 하고 가거든요. 근데 누가 와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되게 절절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은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안 왔는데 내가 헐 들었는지. 근데 그날따라 새어오는 기도의 소리가 굉장히 막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막 여기서부터 끌어오르는 소리가 막 계속 새어서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사실 저는 그 힘으로 버텼습니다. 애절하게, 절절하게 주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해랑 간사 오후에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여기 근처에서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강의하러 갔는데 어떤 형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걸 끝나고 와서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그런 질문을 했나 봐요. 해랑 간사한테 우리 청년부는 70명인데 예배도 죽었고 교제도 안 되고 너무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해랑 간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해랑 간사가 우리 교회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눴대요. 처음 본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느낀 바를 쭉 써서 보냈고 리더십들한테 나눈다 그랬나 나눴다 그랬나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은 했었지만 오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놀랍게 지켜주고 계심을 경험한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세상,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 분투를 하며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밤새 누군가 새벽마다 또 누군가는 정말 부지런히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그 횃불과 등불로 인하여 우리는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횃불을 드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등불을 밝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횃불을 들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승리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목표가 승리를 결정한다. 그럼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를 주셨어요. 그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목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목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라는 것이죠.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질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이 나오죠. 이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는 고민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을 만큼, 아니 아예 생각하지 않을 만큼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그럼 내 삶은 아무런 아픔과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진짜 힘들어하는 성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먹을 양식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내일 먹을 것까지도 대부분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잘은 여러분의 재정의 상태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달, 어떤 분은 1년, 2년 이상까지는 끄떡없을 정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양식이 없는 지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힘써 도와야 되겠죠. 먹이고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먹을 것도 있고 일주일 뒤에 것도 있고 한 달 뒤에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년치도 쌓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는 없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게 진짜 해결이 되고 보니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뭐라 그래요? 염려 때문에 우리는 말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성경은 간단하면 하지 말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표가 뭐예요? 33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내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얻고 칭찬받는 성공의 싸움,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싸움, 그것은 싸움도 아닐 뿐더러 그거 이겨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인기라는 게 좀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웃기지만 여러분 대형교회 있을 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3년 이상 한 겁니다. 3년도 진짜 신실한 친구들이나 3년 정도 연락이 오는 거지. 물론 지금도 변함없이 연락 오는 몇 명이 있긴 있는데 그 인기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 만에 다 사라집니다.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롯데마트에서 임원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모든 인맥이 다 끊어졌대요. 그거에 대한 허무함을 그 좀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이 인터뷰하듯이 이 유튜브에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자기가 임원이었을 때 너무 많은 연결고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연락 오고 막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막 명절 때마다 선물이 막 쏟아지고 막 안부를 묻고 너무 많았는데 퇴사하고 딱 한 달 되니까 모든 대부분의 연락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되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영원하진 않더라도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58절에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표와 현실에 대해서 혼돈이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의 목표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것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목표는 언제나 우리의 시각을 직선에 놓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북한산 100군데 여러분이 오늘 예를 들면 내일 토요일 날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면 목표잖아요. 내가 그 정상을 찍겠다. 그럼 여러분 정상을 찍겠다라는 게 멀리서 봐도 100군데 보이거든요. 그렇게 정상을 보면 직선으로 우리는 목표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직선으로 보이지만 목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아이언맨이에요? 그냥 뭐 떠서 가버리게? 아니잖아요. 목표는 직선이에요. 아, 내가 오늘 저 100군데 갈 거야. 나 저기까지 오늘 올라갈 거야. 근데 현실은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면 감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의 목표는 직선이죠. 예를 들면 나 성공할 거야. 그 여러분에게 직선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곡선입니다. 굉장한 곡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모여가지고 100군데 같이 올라가요. 오늘 우리 100군데 갑시다. 그럽시다 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올라가면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죠. 심지어 어떻죠? 내 목표는 저긴데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반대 길로 가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나 정반대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 길이 결국에는 목표 지점으로 간다는 걸 우리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벌어지고 방향이 정반대여도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뭐예요?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은 끊임없는 곡선을 거쳐서 그 정상 목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 목표가 100군데라 할지라도 이런 거죠. 언덕 같은 게 나오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목표가 바뀐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현실 감각도 진짜 가짜가 있거든요. 내가 방향이 틀어졌는데 목표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방향이 바뀌었는데 목표가 바뀌었어. 그게 잘못된 거죠. 이런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죠. 아, 목사님 100군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우리 목표를 바꾸죠. 그냥 남산 가요. 그럼 여러분 뭐죠? 목표가 바뀐 것이죠. 그건 현실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배교하고 배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 감각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니?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직선이지만 현실은 곡선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치유라는 것이 직선으로 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직선으로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디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예요. 건디셨어요. 한 주 동안 너무 마음이 지쳐있고 힘들었는데 오늘 뭔가 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럼 감각을 깨우신 거예요. 너 그렇게 넘어져서 살아갈 존재 아니야. 일어날 수 있는 존재야. 너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건디셨죠. 여러분이 뭐 해야 될까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직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디셔서 모든 게 그냥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 그 회복의 힘겨운 과정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감각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표는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목표가 바뀌면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 그냥 남산 가요. 그럼 목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방향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에 주시는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음, 천국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진짜 약삭 빠른 놈이었잖아요. 이제 다시 큰 불을 일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야곱 돌아온다는 소식 듣고 열받았고 빡쳐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400명의 정예부대 데리고 그 어디서 야곱하고 쫓아왔어요. 멀리서 형이 온다는 소식 듣고 아마 야곱이 자기 혼자였으면 제가 봤을 땐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잡혀. 자기 자식들, 아내들, 그리고 종과 노비와 이 많은 재산 끌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다는 건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근데 야곱이 어떡하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옛날 같으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냥 도망가 버려요. 방향 바꿔버려요. 목표를 바꿔버려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죠?
다 가족들을 멀리 가라고 하고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요. 근데 혼자 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번뇌가 있었어요. 근데 뭐죠? 목표는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은 한순간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목표를 바꾸는 순간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목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나서 목표가 뭘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때요? 곡선이거든요. 막 직선일 줄 알았어. 막 착착착착 될 줄 알았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살아보니 이거 완전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짐 다 지고 거기다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짐까지 다 져야 돼. 근데 주님 그거 무겁지 않대. 쉽고 가볍대. 근데 막상 걸어보니 만만치가 않아. 근데 뭐예요? 그게 무거워서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지쳐서 쓰러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잠깐 쉬셔도 상관없어요. 왜? 목표만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 힘듦과 지침과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뭘 바꾸죠? 목표를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현실 감각은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감각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현실 감각 없이 붕 뜬 마음으로 꿈을 향해 갑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꿈은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비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해요. 예수 믿고 그냥 계산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나는 간다. 오늘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발걸음을 옮긴다.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 신앙의 타락은 언제 올까요? 믿음의 넘어짐은 언제 올까요? 그 목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가 다 바뀌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표가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순교한다는 거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쉽게 풀어볼까요? 순교는요, 예수님 믿고 나 저 100군데 갈 거야 목표를 주셨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겁을 주는 거. 너 못 가 임마. 너 그 아무나 못 가. 너 경력 없으면 못 가. 너 실력 없으면 못 가. 너 이런 훈련 못 받으면 못 가. 너 이런 배경 없으면 못 가. 거기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야. 겁을 잔뜩 줍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딱 하나 있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의 손과 발 못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마귀는 뭐 하느냐? 두려움을 줍니다. 너 못해. 네가 그런 거 어떻게 하니? 감당 못해. 야, 너 지금 캐파를 봐라. 너 가지고 있는 재정의 규모를 봐. 네가 그런 미션을 어떻게 감당하니? 그런 프로젝트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니?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 뭐예요? 목표를 수정. 그래 남산 먼저 가자. 그 다음에 100군데 가면 되지. 여러분 그 목표는 바뀔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순교는 뭔지 아세요? 뭐 옆에서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줘도 나 안 받고 나 목표는 나는 그냥 100군데 갈 거야. 그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목회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개척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우린 교회가 교회를 갖는 꿈을 갖고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인이 만약 300명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당장에 그걸 이뤄갈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젊은이들, 청년들, 길을 잃어버린 장년들,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교회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목표가 사라졌거든. 목표가 바뀌었거든. 회복. 나 힘들어. 못 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겁을 줘도 너 100군데 못 가. 네 실력 못 가. 네 배경 못 가. 네 학력으로 못 가. 네 그 정도 재산으로 못 가. 근데 뭐예요? 난 갈 거야. 난 100군데 갈 거야. 난 남산 안 가. 난 도봉산 안 가. 난 100군. 마치 100군데 너무 신격화하는 것 같은데. 100군데 갈 거야. 여러분 목표가 바뀌면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저 요즘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저 요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뭘까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이 금요 철야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추겨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예수님 안 되면 여기 못 나옵니다. 새벽 못 깨웁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시죠. 단위만한 애 데리고 여기 지금 예배 오는 거 여러분 뭐 꼭 대단하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규정해서도 안 되겠지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는 불안하거든. 애가 뛰면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불안해요. 좀 애가 앉아 있으면 좋겠고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금 저 가정이 가고 있거든요.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다 그 마음을 얘기해 줘요. 잘했다 그랬어. 잘했다고. 맡기라고. 그럼 뭐 설교하는 내가 괜찮다는데 뭐 여러분이 힘들 건 뭐 있어요. 말하는데 애 돌아다니면 내가 제일 힘들지. 왜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까요? 저는 이 시대는 이미 진싸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 믿음이 좀 있는 성도들이 되게 싫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현실 감각은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냐면 크리스천들이 싸울 것도 없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일단. 왜 그러냐? 이미 졌거든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목표가 돈이에요. 목표가 성공이에요. 목표가 내 행복이에요. 목표가 평범한 삶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에요. 목표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승리가 아닌데 그 아무리 성공하면 뭐해? 그게 우리가 이룰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아닌데. 그럼 뭐라 할지 오늘 새벽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목표가 돼버렸어. 승리는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세계 복음화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의 의, 그 기준과 그 은혜가 있는지.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목표의 싸움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안 바꾸는 거예요? 목표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목에 칼 들어오니까 목표 바꿀래? 목표 바꿀게. 아 예수님 안 믿어. 그렇잖아요. 목표가 바뀌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다시 끄집어 다시 손질하고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선동했더니 7명이 딸려오잖아요. 왜? 목표가 다시 바뀌었어요. 목표가 예수님이 되니까 그물과 생명처럼 여겼던 그물과 배와 처자식을 남겨두고 떠나버렸는데 목표가 바뀌니 다시 돌아와서 그 배와 그물을 다시 꺼내서 그걸 해요. 왜? 내 목표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목표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돼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게 흐트러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 헬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뛰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덕목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이룹니다. 뭐 겸손이 우리가 됩니까? 사랑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온유가 됩니까? 화평이 됩니까? 절제가 됩니까? 오래 참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예수님이 목표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주님이 더 하신다니까요. 겸손을 주시고 온유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오래 참음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상황도 여시고 만남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또한 마음도 지켜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시험에 빠졌다가도 건져주시고 수렁에 빠졌다가도 다시 나를 끄집어 내주시고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뭐를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목표가 안 바뀌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잠깐 머뭇머뭇하고 멈출 수도 있지만 다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길 자체가 없어졌어요. 청년들이 왜 신앙생활 다 떠났냐? 엄마 아빠가 죽어라고 교회 붙잡아 놓고 20년 동안 교회를 묶어놨는데 얘는 뭐냐면 목표가 예수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0살부터 개기기 시작하면서 나 교회 안 가. 이유가 있어요. 너 교회 안 다니면 안 되지. 이걸로 왜 안 되냐면 얘는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목표가 바뀐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됐는데 거기에 후회가 없어요. 거기에 불만이 없어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질까? 이 예배가 생명처럼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주님, 내 목표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시간입니다. 금식과 기도라는 행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금식과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배고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의 먹을 양식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왜? 주님의 승리가 내게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오키나와도 이거 진짜 뭐 너무너무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 올라가지고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초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뉴스 나 그것까지 봤어. 오늘 유튜브까지 봤어. 어떤 박사님이 태풍의 경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유튜브까지 봤어. 비행기 안 뜨면 나 이거 완전 죄인 되잖아. 이거 막 성도들 다 휴가 냈는데 다 나 쳐다볼 거 아니야. 뭐 내가 날씨의 주관자야? 근데 오늘 이렇게 태풍이 너무 느리게 가더라고. 이번에 태풍 빨리빨리 움직이는 태풍인데 하나님 태풍이 너무 느리네요. 제 믿음을 테스트하시나요? 하나님 태풍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오키나와에 계속 머물러 계신데 또 16만 가구가 정전됐대요. 정전됐다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거의 이런 날씨에 에어컨 못 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또 나 쳐다볼 거예요. 내가 뭐 에어컨의 주관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4차 기도의 승부 이거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너 그 믿음으로 한번 봐봐. 하루에도 한 3번 4번씩 진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업데이트 되는 소식 뭐 있나 1일 2일 결항됐다.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당신들이 십자가를 져주십시오. 우리는 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5일까지로 늘어난 거야. 주님. 나 진해 홈페이지 보고 주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찾은 것도 처음. 주님 5일로 끝내게 해주세요. 근데 6일까지. 근데 다행히도 6일부터는 뜬다. 떴다 비행기. 할렐루야 주님. 7일에도 뜰 줄로 믿습니다. 뭐 전혀 기도 안 하고 걱정 안 하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승리가 왜 없을까? 한국교회에 대해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싫어해요. 아니 목회자들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고 목회자들부터 왜 이렇게 막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하냐고 입술에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셔야죠. 이미 졌어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되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실 수 있나요?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저의 목표고 천국이 저의 마지막 목적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향해서 저는 달려갑니다. 오늘 주신 양식을 보니 내일도 주실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셔서 내일 거 일주일까지 주신 거 보니 앞으로의 인생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전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치고 나가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싸움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1년치 양식을 주겠다. 내가 반년치 양식을 주겠다. 너 죽을 때까지 30년치 양식을 너 기도 진짜 많이 했어. 넌 30년치 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많이 놓치죠. 내가 이번에 널 쓸 거거든. 너희 가정을 쓸 거거든. 하나님 저희 없는데요. 나 너 있는 거 알아. 너 있잖아. 너 시간 있잖아. 너 물질 있잖아. 너 달란트 줬잖아. 너 은사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젊음 있잖아. 너 건강하잖아. 때로는 하나님 약해도 부르시거든. 약해도 괜찮아. 약한 모습대로 쓸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여러분 4차 기도의 승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복음과 살아있는 행동이 합쳐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지난 2주간 예배자로 서셨고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워질 겁니다. 예배자와 사명자의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승리자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신 것을 내가 받을 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만남도 주실 것이고 길도 여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막을 옮겨주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며 여러분의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뤄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목표가 승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뭡니까? 너 목표 바뀌었잖아. 너의 목표는 돈이었잖아. 너의 목표는 외모였잖아. 너의 목표는 성공이었잖아. 너의 목표는 행복이었잖아. 너의 목표가 나로 바뀌었잖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제가 이런 말 많이 드렸죠.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예배 때 하나님의 어쨌든 공급선만 끊어지지 않으면 목표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12제자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온몸 불사를 것처럼 약속을 드렸지만 결국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목에 아주 예리한 칼날이 들여졌을 때 그들은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가장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가 뭐 수제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우리가 부르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왜 바뀐 것일까요? 다시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어떤 믿음이, 내가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붙드시는 믿음이 되니까 목에 칼날이 들어. 죽어도 상관없어. 주를 위해서 죽는 거 영광스럽지. 땡큐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그들을 뒤집어 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강한 사람 되고 싶다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가장 강한 사람. 뭘까요? 목표가 바뀌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뜨거워졌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찬양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지난 화요일에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50명. 지난 주일날 예배드린, 우리 주일날 예배드린 오프라인 인원이 91명이었는데 50명 예배 50%가 넘는 인원이 오프라인으로, 10명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죠. 은혜 받고 내일부터 늦잠, 내일부터 주일날도 그냥 딱 일어나서 오는 거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뭘까요? 목표를 향해 이제는 그 목표에 변함없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자와 사명자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이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며 사업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시고, 또 하나는 목표가 승리를 결정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직하게 목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